오늘은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선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속량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26절에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선포하셨다, 선언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 속죄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가 대신 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을 위한 이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게 바로 이제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의 사역, 그 속량의 사역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으로써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지불해 주셨다고요? 내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모든 대가와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에 이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하는 일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를 속죄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다 끝내셨고 완성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속죄하는 이러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은 이 죄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들여서 이 속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것은 이제 폐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대속하셨고 또 내가 받게 될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속량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셨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은 죄들, 우리가 믿을 때까지만 대속이 이루어졌고 속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대속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지은 죄들만 대속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이 다 대속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은 죄들만 대속되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엄청난 진리를 간과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짓는 이 죄 문제가 우리가 믿을 때까지의 죄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큰 죄든 작은 죄든 한 가지 죄만 있더라도 이 죄의 삭신, 이 대가인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은 죄만 대속을 받고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이 율법의 저주와 또 이 정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죄와 정죄를 받으신 것이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하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것이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믿음이 옳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신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26절을 보면, 그죠? 이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는 뭐냐? 이것은 바로 복음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의는 뭐냐면 이 절대적인 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선언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의는 바로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죠? 구약 시대에도 의로우신 분이셨고 또 현재도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3장 2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바로 복음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도 이제 의롭게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내가 가진 의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시듯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만큼 의로워졌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이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떠서 몇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 행위만 보면, 이 행위의 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이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의 진리고 이신득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율법은 우리를 이제 정죄할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은 이런 이제 이 죄를 들춰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낱낱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에 의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걸 조금 이제 한자어로 쓴다면 하나님은 나의 친위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위자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율법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굳건한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자랑할 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이게 복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결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얼마든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은 뭐냐?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후에 모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이제 후손들이 무수히 많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제 영어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때했냐?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과연 죄를 한 번도 지은 일이 없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과연 완전한 사람이었냐? 응?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로마서를 읽는다던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에는 이 네 가지가 나타나 있네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로 이제 이런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네 가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아버지가 되듯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나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또 후손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거든요. 이건 복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내려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와,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어떨 때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이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요. 이것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믿은 나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를 가게 되고, 또 빌립보서를 가게 되고, 또 골로새서를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로마서 복음에 이르질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로 가고 갈라디아 교회로 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이걸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카날 크리스찬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운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이 진수, 복음의 바로 이 정수, 여기 안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제 힘, 노력, 애씀,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갈라디아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로 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과 진수는 사실 로마서 8장에 있죠.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그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믿음이, 또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나면 이제 앞으로, 그죠? 앞으로 나는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있고 육신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난 이제 의인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죄를 전혀 안 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이 구원의 기쁨, 이제 어떤 이 기쁨의 감격이 있긴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며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몇 달 가기도 하고 그 몇 달 동안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몇 달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걸 경험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나면 사람마다 찾아오는 시기가 다른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어떤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를 등한히 하고 또 경건 생활을 또 이렇게 멀리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다시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이제 실체를 보면서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정말 어떤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아주 이제 신음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무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천지에 무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났는데 생명은 있는데 무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육신대로 육신에 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게 어디야? 이런 논리로 자기를 무장하면서 무법주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 운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이 있고 성화의 삶이 필요하고 또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고 영적 해방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통과를 해야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말씀을 따라갔는데 우리 삶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딱 봉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고. 당장 이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알바하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내가 그 육신의 선택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죠? 이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에서 죄인으로 다시 신분의 강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인이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의인이 됐는데 이 의인이 육신대로 살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의인에서 죄인으로 다시금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된다던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삶이 어수선해지고 우리의 이 삶이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모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이제 이 상속자에게 그대로 이제 이 상속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한 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할 때 이 복과 약속이 즉시 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몸을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늙어버렸어요. 아내도 너무 늙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가 아마 같이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과연 이 복을 어떻게 이루어주실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1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예요. 또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이 하나님이 15장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고자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 이제 이스마엘인 거죠.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육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이제 재앙을 이제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게 될 때,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이제 그 자아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고 죄성의 문제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이 장래에 이제 성화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서 이제 다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진리를 다루고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제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의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고요. 19절을 보면 이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때 나이가, 그죠? 이때 나이가 86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고 99세에 아들 이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은 가장 강력하게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절망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을 때 믿음은 더 강력하게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복음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루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서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로 가장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진리예요.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진리가 있고, 그죠? 바로 이 완전에 해당되는, 그죠? 또 이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참여하게 해주는 이런 진리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만큼 우리도 높아지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생을 두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 영광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웅대한 이런 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확신 있게 약속했냐면 99세 때. 그죠?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겨졌다는 말은 계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impute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넣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준다.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도 유함이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비등입니다. 그죠? 의로 여기실 나도 하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셨고 이것을 계산해 두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진리. 이게 이제 이신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신득의 진리는 예수님의 그 속량,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사역,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이고 바로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이 이신득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